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영혼 구원에 힘씁시다. 한 번 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니까 오늘 해피데이 430이라고 미국에서 두 분이 오셨어요. 우리 정동규 집사님하고 김준일 안주 집사님이 해피데이 430 미국에서부터 왔습니다. 잠깐 한번 일어나시죠. 우리 박수로 안녕하겠습니다. 먼 데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세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이분은 정말 전도밖에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시는지 몰라요. 한번 보실래요? 아들 결혼식이에요. 아들 결혼식에 예수 믿으라고 띠를 차고 그리고 맞이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며느리하고 이제 인사한 다음에 안아주는 장면이고 마지막 사진 찍을 때까지도 안 벗고 줄기차게. 이분은 아주 아예 그냥 철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동영상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인사하러 나와가지고 옆에 인사 한번 절한 다음에 딱 서자마자 할렐루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멘. 이거 결혼식장에서 아멘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든지 일반 결혼식장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은 세계적인 언어입니다. 다른 나라 가서도 할렐루야 하면 다 아멘을 하는데 왜 안 합니까? 그리고 다시 그냥 할렐루야 그랬더니 다 같이 아멘. 그리고 인사는 아까 한번 고개 숙여서 됐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그냥 한 5분 동안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근데 진짜 행복하게 사세요. 제가 한번 같은 모임이 있어서 같이 갔어요. 가서 회의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이 돼갖고 같이 화장실을 갔어요. 그랬더니 화장실에서 같이 이렇게 소변을 보는데 이분이 뼈랑 안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기서 소변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리 지르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러면서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니까 감사하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소리 질렀어요 화장실에서. 참 제가 아주 깜짝 놀랐는데 진짜 이분은 행복하게 살아요. 어디 가든지 칠순잔치, 팔순잔치든 외국에 가든 어디 가든 이거 안 걸려요. 항상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 하면서 얼굴이 그냥 노래도 이렇게 불러요. 예수 믿고 살판 났네 이렇게 불러요. 그게 끝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네, 예수 믿고 천국 가네, 예수 믿고 건강하네 다 붙여가지고 끝이 없이 부르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자, 옆 사람하고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삽시다. 진짜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오늘은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복음을 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원래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사람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인간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에덴의 낙원에 창조한 이 인간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었어요. 의인. 그리고 그곳은 안 죽었어요.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그곳에선 축복만 있고 행복이 있어요. 거기에는 저주나 불행이나 근심, 염려가 없어요. 아주 행복한 장소예요. 그리고 그곳은 사실은 천국과 같은 그런 장소였었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이 이렇게 갈라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건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 다음에 죽음이 온 거예요. 원래 죄 짓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은 그것은 다 인류가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사망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고 심판받아서 정말
죄 가운데 심판을 받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걸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간이 너무나 불행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지혜를 가지고 의나 선행을 가지고 율법이나 종교의식을 가지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걸 생명의 다리라 그리, 여기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맺어주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맺어주는, 이걸 생명의 다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아시는 분들 다 같이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예수를 믿는 독생자 예수님이,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아까 지옥 나왔지요.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다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옮겨 주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옮겨주는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듣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길래,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런 역할을 하셨는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시다. 믿습니까? 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예요. 왜냐하니까 우리 인류는 아까 보셨죠? 죄 가운데 빠져서 죄로 사망이 왔고 사망 후에 지옥에 들어가는 영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죄 없는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갖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거기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주님이라는 말은 이 세상을 완전히 다스리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앞으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실 주님으로 세워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의롭게 살게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각종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평안과 우리가 기도하면 또 응답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천국의 영생 복락을 주시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이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더 풍성하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온 것은, 이 도적은 마귀를 가리켜요.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따라합시다,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만 얻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면서 겨우 살아나서 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용서, 구원, 삶을 인도하고 축복하고 평안, 기도응답, 임마누엘, 천국의 영생문화, 이걸 누리는 그 마음을 가리켜서 심령천국이라 하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한테 심령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우리의 변화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심판에서 축복과 행복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할렐루야. 이 놀라운 변화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걸 한 도표에다가 다 보여드리면,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거하면서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함께 잘 살도록 만들어 주셨지만 그것이 좀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의인이었으니, 그리고 영생을 얻고 축복과 행복을 누리고 천국 삶을 에덴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므로 이걸 상실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결국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간이 가진 방법을 다 써보지만 이건 다 실패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이걸 생명의 다리라 그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맺어서 건너가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게 되고,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또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되고 사망으로 영생으로, 심판에서 축복과 행복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끝부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걸 He has crossed over라 그래요. From death to life, He has crossed over. 이 말은 뭐냐니까 현재 분사를 가리켜요. 그래서 have 플러스 pp 하면 현재 분사인데, 현재 분사는 뭐냐니까 과거에 이루어진 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 분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런 뜻이.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은 생명을 위해 죽음으로부터 가로질러 넘어갔다. 넘어가서 과거에 이미 예수 믿을 때 넘어간 게 지금까지 계속 유효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가 바로 생명의 다리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다리는 예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지도자 리 형제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에 갔을 때 미국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중국은 이미 종교, 유교가 있는데 왜 당신이 기독교를 믿고 또 기독교를 전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러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 리 형제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에는 유교가 있잖아요. 공자. 유교가 있는데 왜 기독교를 믿고 기독교를 전하느냐 이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공자는 선생이었으나 그리스도는 구세주였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선생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구세주를 필요로 합니다. 저도 공자의 무덤을 가봤어요. 공자는 무덤 그대로 있습니다. 공자는 그동안 학문을 업적을 남겨서 그 유교가 이제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그는 선생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구세주다. 격이 다릅니다. 다 같이 두 번째요.
둘째로는 공자는 죽었으나 그리스도는 사셨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부활하신 구세주를 필요로 합니다. 공자의 무덤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다고. 자, 다 같이요. 셋째로 공자는 어느 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만나기 전에 구세주로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공자도 하나의 인간일 뿐이고 공자도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이 리는 그건 믿을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줄 믿습니다. 이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며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생명의 다리, 생명의 다리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whoever hears my word, 여기 내라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용서하는 구세주가 되어지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생명의 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을 듣는 게 결국은 생명의 다리를 건너가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생명의 다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소리가 아멘. 죽어가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누구보다 더 친하셔야지. 일부 예배 때 제가 물어봤더니 2명만 대답하더라고요. 아멘 하는데 2명만 딱, 양쪽에서 30-40명이 왔는데 2부 예배 때는 제일 소리가 컸어요. 다 뭐 거의 한 90%가 다 아멘. 예수님과 먼저 친밀한,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다리, 우리를 죄에서 멸망에서 지옥에서 하늘로 이끌어주는, 영생으로 이끌어주는 다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과 친해야 돼. 오늘 우리만 친한 것이 아니고 우리 둘레 이걸 알지 못하는 불신 이웃들에게도 예수님 생명의 다리이심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려서 함께 가는 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죠.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편안하면 예수 안 믿어요. 부요해도 잘 안 믿어요. 문제가 없으면 평소에 교회를 멀리하고 복음을 외면하고, 저도 나가서 전도합니다. 매주 화요일날 가서 같이 전도하는데, 전도하다 보면 아주 외면하는 분들 많아요. 당신이나 믿으라고 또 거부하는 분도 많고. 그런데 큰 사고가 나거나 또 어려운 질병에 걸리거나 또 인생 문제가 크게 터지게 되면 그때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바라건대 이런 문제가 있기 전에 평소에 주님과 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에 친하면 그런 큰 문제 있을 때 쉽게 해결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정육점 주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목사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인생은 3단계입니다. 1단계는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거기는 양수 속에 삽니다. 물속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물속에 집어넣으면 다 죽어요. 근데 10개월 동안은 물속에서 산다니까요. 그 물속에서 살다가 10개월 만에 태어나요. 안 태어나면 죽습니다. 10개월 되면 태어나야지. 태어나니까 거꾸로 들고 딱 때리니까 응아! 기도가 터지는데 그때부터 공기를 마시는 거예요. 공기를 마시면 100년을 삽니다. 양수 속에, 물 속에서 살 때는 공기 중에서 100년 사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나와 보니까 100년을 살게 되네. 이게 2단계. 3단계는 인생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거기서는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지금은 잘 우리가 이해를 못해도 그 나라 들어가 보면
이해할 날이 돌아올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데 그거는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죽을 준비를 잘 해야, 믿음을 갖고 죽을 준비를 해야 그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다른 사람에도 전해줘야 됩니다. 이 정육점 사장님이 은혜를 받아갖고 나도 그러면 이제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고기를 쓸고 있는데 손님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쭈뼛쭈뼛 하다가 얼굴 보면서 전하자. 여러분들 전하다 보게 되면 이게 안 나오잖아요. 확 나온 말이 죽을 준비 됐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왜? 살아서 죽을 준비 미리 하라 그랬으니까 죽을 준비 됐습니까? 그랬더니 손님이 그냥 당신 뭐 하는 짓이냐고 이러면서 그냥 소리 질러대니까 자기가 좀 실수를 했잖아요. 얼른 칼을 놓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설교해서 미리 이 땅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알았다고. 사실은 내가 옛날에 교회 좀 다녔었는데 그동안 안 다녔는데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하나님을 나를 부르는 것 같으니까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같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이. 믿습니까? 결국 그렇게 엉뚱하게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니까 또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먼저 우리가 생명의 다리 되신 예수님을 잘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전해주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리로 건너야 돼. 알고만 있으면 안 돼.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believes him who sent me. 나를 보낸 그분을 믿으라. 여기 나는 예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고 믿는 것, 이건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역을 받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확신을 갖는 건데, 이건 여러분 믿는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은혜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 바로 생명의 다리를 건너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예수님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년이 됐어도 안 믿는 분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 다니기만 하지 안 믿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첫날 와서 첫 번째 날에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은혜가 임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많으면 믿는 자들도 많아져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해피데이 430을 위해서 8주 동안 아침 또 새벽에 낮에 밤에 또 저녁기도 총진군 구역별로 기간별로 교구별로 열심히 기도.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이 청년을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안 믿더래요. 그러다가 외국 갈 일이 있어. 외국 갔다가 오면서 비행기를 타고 앉았는데 보니까 앞자리에 그 청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워서 청년 이렇게 뒤도 목사님이시네. 그래서 비행기 타고 나면 어디로 갈지도 못하잖아요. 앉혀놓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시간도 충분하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 청년이 막 몸을 비비꼬고 싫어하는 투가 그냥 역력한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전하면서도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다 전했어요. 그래도 안 받아들이. 그래서 나중에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꼭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목사님 마음이 편치 않더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한 3일 정도 지났는데 누가 전화가 왔어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날 비행기에서 전도하신 목사님 아니십니까? 맞다고. 그랬더니 제가 바로 그 청년의 아버지입니다. 아들하고 같이 외국에 여행 갔다 오다가 아들은 앞에 앉고 난 뒤에 앉았는데 목사님 전하는 말씀이 우리 아들이 안 받았는데 난 그거 들으면서 3일 동안 지금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그 소리가 낮이나 밤이나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잠이 안 오더래. 그래서 전화를 했대. 나한테 그 예수님을 더 소개해 줄 수 없느냐고. 오시라고. 그래서 오셔서 식사도 대접하고 말씀을 전해서 예수 믿기로 하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그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아버지가 믿을 거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들만 놓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갖고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나도 예수님을 믿고 다리를 건너가야 됩니다. 아니면 멸망이. 그러나 이웃도 건너가도록 전해주는. 그래서 함께 예수 믿고 함께 정말 구원과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다리를 건넌 후의 삶을 알아야 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얻었대요. 이 영생을 얻었다는 이것은 축복의 삶이에요. 지옥은 절대 영생 말을 안 해요. 지옥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영벌이라 그래. 영생을 얻었고 축복의 삶, 감사와 천국, 영생 복락 따라합시다. 영원한 행복이 있다. 그 나라엔 불행 자체가 없어요. 가면 다 건강해지고요. 질병도 없으니까. 또 그곳에 가면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삶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절대 인생을 허비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전도 나가보면 가끔 그런 눈치를 받아요. 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이게 쓸데없는 짓이 아니. 나중에 진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그날에 만약에 지옥에 있다 그러면 그건 엄청난 형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이건 어느 종교에도 없는 말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체로 바뀌어서 영생복락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다리를 건너간 자의 축복이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 믿는 게 인생의 허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삶은 긍정적인 삶, 형통의 삶, 은혜와 용서와 사랑과 이해와 관용과 감사와 축복과 행복의 삶이라. 여러분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느냐? 아니, 있어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그 모든 걸 이기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이 영원히 사라지는 새 생명을 얻은 자는 형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천국은 영생,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곳이고 지옥은 영벌, 영원히 고통받는, 그렇게 나눠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지 못하면 형벌, 지옥, 불구덩이, 이 고난이 있는데 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건 그게 사라졌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 내용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예수를 갖다 믿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말이 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의인으로 되어서 하늘의 영생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사망의 삶이라는 것은 실패의 삶, 좌절의 삶, 부정적,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이기주의, 낙심, 절망 같은 삶인데 이게 사라졌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100년 동안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나중에 영원히 사는 곳에 갈 때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다. 그건 불행의 삶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입니다.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정말 세계적인 문학가죠. 원래 젊었을 때 그는 공부를 좀 싫어했대요.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에도 나가서 책 읽고 아주 책 읽는 건 엄청 좋아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그 국가를 반대하는 비밀 결사대 거길 들어갔대요. 젊은 혈기가 있으니까. 거기 들어갔다가 나중에 21명이 잡힙니다. 잡혀가고 21명이 다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 사형 언도를 받고 저 시베리아 옴스크라는 지역으로 유배를 당해서 이제 사형 날짜만 기다리는 거예요. 사형 날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이 21명 죽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며 있는데 진짜 사형 날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3명씩 이렇게 기둥에다 묶어놓고 쏴서 죽입니다. 이 앞에 3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자기는 두 번째 줄에 있었대요. 그래서 두 번째 3명이 가서 딱 묶이고 얼굴을 가리고 묶어 있는데 이제 저기서 번호를 세기만 하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한 1분 그 번호 세는데 1분도 안 남았다 그래요. 한 4, 50초 정도 남았는데 나팔 소리가 막 들려왔대요. 그러면서 사형중지, 사형중지. 그래갖고 보니까 러시아 황제가 아주 특혜를 베풀어갖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 사형중지를 해서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40초 내지 50초만 지나면 죽는 건데 거기서 살아난 거예요. 다 살아나고 나서 이제 형벌을 갖다 4년을 거기서 더 받습니다. 그리고 군인으로 4년을 더 하고 8년을 하는데 그때 죽은 사람의 부인이 그 사람한테 신약 성경을 하나 보내준 게 있었대. 그걸 이 사람이 도스토예브스키가 그걸 가지고 4년 동안 감옥에서 그것만 읽었대. 신약 성경만 그렇게 수십 도 수백 독을 갖다 읽다가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바꿔져 갖고 그 다음부터 그렇게 절망적인 그런 삶이 이제 희망으로 바꿔져서 거기서 나중에 유명한 죄와 벌이라는 이제 그런 책도 쓰고 세계적인 대문호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늘나라 소망이 한 인생의 삶을 이렇게 바꿔주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갑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온부터 상관없어요. 처음 오셨어도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 천국 가도록 자격을 주는 거예요. 제가 전체적으로 묻습니다. 지금 당장 천국 가고 싶습니까? 어떤 분부터 보내드릴까요? 송태근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좀 젊었을 때요. 애들 어렸을 때 누가 중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게 돼갖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갔대요. 예배를 다 드리고 났는데 뭐 20헛떡입니다. 거의 돌아가시기가 다 됐어요. 근데 다 나가고 목사님만 남아달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다 내보냈대요. 병실에서. 내보면 목사님 남으니까 가까이 오시라고.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이분이 숨을 헐떡이면서 그러더래. 목사님, 혼자 가기 힘든데 저와 같이 갑시다. 그러더래. 근데 목사님이 막 머릿결이 서고 소름이 끼치더래. 돌아가시는 분이 혼자 가는 게 힘드니까 같이 가자고 하니. 그래서 목사님이 어떨결에 그랬대요. 나는 애들도 어리고요. 또 키워줘야 되고 할 일이 많으니까 먼저 가세요. 그랬대. 그리고 집에 와서 그 장모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장모님한테 그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그 주책 없는 양반이 그런 얘기를 했느냐고. 혼자 서재에 앉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래. 내가 목사인데 아직 덜 됐구나. 교인들한테는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고 가르쳐 놓고 천국 가자고 하는 말인데 그걸 내가 거부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조금 더 살고 가겠나이다. 하늘나라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곳이. 지금이라도 주님이 가자 하게 되면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이 과거적인 표현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옮겨 놓으면 이건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생명의 다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과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시고 우리들은 아직까지 이걸 모르는 분들에게도 전해주셔서 함께 천국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밤하늘엔 별이 반짝입니다. 지구와 행성들은 일정한 주기로 자전과 공전을 계속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시내가 되고 시내는 강물이 되어 바다로 향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고 들판에는 꽃들이 만발합니다. 이렇게 자연의 신비로움은 경이롭기만 합니다. 이 놀라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무관심,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커다란 간격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종교적 수양, 철학적 신념 등 자기 힘으로 하나님에게 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과의 교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생활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마음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당신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렸다면 예수님은 당신 안에 계시며 당신의 삶은 새로워졌습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다 예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믿은 거 감사하고 또 우리 이웃에게도 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찬양합니다. 287장 1절과 마지막 절만 부르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시고 또 아직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여러분들이 작정한 영혼들 아직 이 자리에 오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정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려고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정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려고 확실히 받겠네. 다 같이 기도합니다.